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슬기로운 광야 생활 시리즈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광야 생활을 슬기롭게 하기 위한 가장 그 기본적인 대전제, 가장 그 중심의 그 기초도를 놓아야 되는 그 슬기로운 광야 생활의 중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자. 모든 인생은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광야의 길을 만나면 모두가 다 혼돈스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풍지박산이 됩니다. 특히 심각한 광야, 내 삶이 뿌리째 뽑히는 것 같은, 완전히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것 같은 순간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어느 누구나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제가 죽겠나이다. 제가 죽겠나이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모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 내가 죽겠나이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내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죽겠나이다. 그게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내가 정말 어찌할 바를 모를 것 같을 때 우리는 그 상황에 빨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날 위로하시옵소서. 주님 날 위로하시옵소서. 주님의 위로가 아니면 나는 살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광야라는 상황이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걸 가르치고 있을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광야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원초적으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이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광야는 분명히 우리 인생의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뭔가 깜빡깜빡합니다. 마치 비상등이 들어오는 것처럼 깜빡깜빡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비상등이 들어오는 깜빡깜빡하는 그 비상등의 메시지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그냥 혼란스럽게 빠져 있는가? 아니면 이 비상등이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영적으로 발견하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이게 몇 주 될 것 같은데요. 이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이라는 소제목으로 몇 주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 포인트를 특히 오늘 말씀에서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본문 깊이 읽기 밑에도 써놨는데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서 광야가 가리키는 가장 우선적인 지시등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본문에서 환난의 시기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환난의 시기에 어떠했는가 라는 것을 주의 깊게 발견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렇다면 나는 어떠한가? 광야의 시간에 내가 뿜어내고 있는 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은 누구나 위기의 순간마다 뿜어내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뿜어내고, 어떤 사람은 노함을 뿜어내고, 어떤 사람은 폭력을 뿜어내고, 어떤 사람은 포기를 뿜어내고, 어떤 사람은 좌절을 뿜어내고, 각자 사람마다 위기의 순간에 뿜어내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오늘 내가 위기의 순간에 뿜어내는 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동 첫 번째 You are the message입니다. 네 자신이 메시지이다.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광야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힘든 곳, 고난의 현장, 뭔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아니면 뭔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만 되는 그러한 시간 정도로 생각하며 광야의 위기의 시간들을 맞이합니다. 믿는 자들이 광야 생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오히려 믿는 자들도 몰라서, 심지어 주를 영접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광야의 시간에 대처하는 방법들을 보면 지극히 성경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예수 중심적이지도 않고, 지극히 믿음 중심적이지도 않은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믿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발견되지만 사실 가만히 놓고 보면, 믿는 다가오는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과연 믿는 자인가라는 것을 의심하게 하는 대처의 방법들을 우리가 뿜어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잊지 마세요. 광야는 통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통과하는 시간대에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그냥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잘 통과해야 합니다. 잘 통과해야 광야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근데 잘 통과하지 않으면 어영부영 어떻게 통과는 한 걸로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통과한 이후의 삶의 질이 다시 광야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광야의 시간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그들이 어떠했는가라는 걸 보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잘 통과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통과하게 하십니다. 왜? 그분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부터 너희가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종살이를 하다가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이 옮겨질 것이라는 걸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지만 그 약속에 대한 살아내야 되는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이라는 것까지는 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거기서 끝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믿는 자들은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셨다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한 책임 있는 삶을 그 약속에 대해서 살아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입니다.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보면 광야를 통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출애굽한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구약성경 맨 앞에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 민수기 26장 63절에서 65절을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63절.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지금 이들이 두 번째 인구조사를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우리가 다들 대략 아십니다. 첫 번째 민수기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 소위 말해서 광야를 출발하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인구조사예요. 그리고 오늘 민수기 26장 우리가 읽은 63절에서 65절 본문의 말씀은 두 번째 하는 인구조사입니다. 이 두 번째 하는 인구조사는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한 인구조사입니다. 자, 그런데 6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다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65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보세요. 1세대는 모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만 예외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만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갔고 나머지 사람들 1세대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민수기 14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왜 이들이 들어갈 수 없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민수기 14장 한번 앞으로 조금만 가보세요. 14장 26절에서 30절.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자, 하나님이 왜 너희들이 광야를 통과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26절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엄청 화가 나 계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오늘 우리의 설교 제목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You are the message. 내가 광야의 시간에 내가 뿜어내는 나의 소리들이 하나님 들으십니다. 나는 어떤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습니까? 오늘 민수기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 말씀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29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사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왜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그들이 뿜어내는 광야의 시간에 메시지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깊이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광야는 통과하는 곳이 맞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누구나 다 통과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통과하냐, 어떤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냐, 그것은 한 가지에 달려 있어요. 오늘 내가 광야의 시간에, 힘든 시간에, 어려운 시간에 내가 뿜어내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시오. You are the message. 과연 나는 오늘 이 어려운 힘든 시간에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내 심령 가운데서 뿜어내고 있는가? 하나님 그 소리 들으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그 소리를 듣고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행할 것이다. 참으로 엄청난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뿜어내는 나의 메시지가 중요하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오늘입니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나는 오늘 어떤 메시지를 뿜어내고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현재 나의 삶에서 나는 무엇을 기억하며 나는 무엇을 뿜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정했냐면 광야가 지시하는 비상등입니다. 이 비상등의 첫 번째 깜빡거림은 뭐냐? 내가 뿜어내는 메시지입니다. 내 자체가 메시지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는 내가 삶을 살아내는 바로 현장입니다. 내가 날마다 서 있는 내 인생의 현장이 오늘입니다. 여기에는 온갖 삶의 모습들이 합쳐져 있습니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화낼 일도 좋은 일도 모든 것이 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 희로의 낙이 인생의 이 땅의 순간을 맞이하는 마지막 날까지 무한 반복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무슨 메시지를 뿜어내겠습니까? 어떤 때는 되는가 싶으면 어떤 때는 또 되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반대로 어떤 때는 되지 않는가 싶으면 어떤 때는 다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여기는 어떤 혼란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그때그때 부딪히는 대로 상황 논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반응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반응하고 또 그럴 때는 그렇게 반응하고 아닐 때는 아닌 것처럼 반응하고, 내가 뿜어내는 메시지에 따라서 나는 내 삶의 질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냥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 삶의 현장인 광야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자신의 삶의 현장, 광야 같은 삶에서 무엇이 나에게 이 광야가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됩니까? 우리가 오늘 그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정신없이 상황에 빠져서 허덕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서 이러한 어떤 영적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적어도 오늘의 현재에서만 눈에 보이는 사실에만 함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씀드렸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의미는 지금 현재 나에게 놓여진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놓여있는 현재의 상황에만 내가 일희일비하며 거기에 반응하는 삶만 살아가는 단순하고 직접적인 삶만을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뿜어나는 메시지가 무엇일지는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자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힘든 순간과 고비에 오늘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겸허히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나를 위로하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게 내가 뿜어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이유는 땅만 쳐다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재 나를 우겨싸고 있는 힘든 상황만 쳐다보기 때문에, 하늘을 쳐다보지 않기 때문에 나의 자존감은 땅바닥에 떨어질 대로 떨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우리가 심히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어떠해야 한다고요? 어려울수록 어떠해야 한다고요?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려야 합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지금 죽겠나이다. 내가 지금 땅바닥에 처박혔나이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 당신에 속해 있는 삶이니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런 메시지들을 뿜어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아니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 상황에만 내가 빠져있는 나의 근시안으로부터 내가 탈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메시지예요.
내가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현장 자체가 메시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메시지는 선교를 해라, 어떤 거룩한 일을 해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있는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어떤 메시지를 내 삶에 담고 있을 것인가?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임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발견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10절 이 본문의 말씀은 이 글이 쓰여진 시기는 주후 62년에서 63년경에 마케도니아에서 바울이 썼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전 한 146년 이후에 헬라 영토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두 개의 주로 그렇게 나뉘어서 형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어디냐면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마게도니아에 모일 수밖에 없고 또 마게도니아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중심 도시, 중심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그런 면에서 복음이 사방으로 전파되는 데 있어서 전략상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많은 믿지 않는 자들도 그 땅에 또는 여러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그 땅에 모두가 다 혼합되어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있는 이 삶의 현장이 바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1장 데살로니가전서 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결코 평탄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바울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로 끝나지 않아요. 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환난 가운데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뿜어내고 있는 메시지는 뭐냐면 믿음의 본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의 본이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 그 소문이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난 가운데 이들이 바라본 시선이 있습니다. 6절 보세요. 마게도니아 1장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그 다음에 어떻다라고 기억하고 있어요? 성령의 기쁨으로. 그리고 말씀을 받아. 그리고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환난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한 믿음의 모습은 어떤 거였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벌써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뿜어낸 메시지가 다른 겁니다. 이들은 광야를 통과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순간에 이들 스스로 뿜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만들어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본받은 것이 본이 되었고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문의 정체가 뭐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받은 정체가 뭐냐? 이들이 바라본 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이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9절 10절이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9절 10절 보세요. 1장 9절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9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 거예요. 9절 1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누구를 바라봤습니까? 한마디로 예수를 바라본 겁니다. 근데 어떤 예수예요? 어떤 예수? 거기 보면 9절 10절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데 이들이 어떻게 바라봤느냐? 첫 번째 9절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여러분,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것이 다 우상입니다. 이걸 쫓아가면 나의 어려움이 해결될 것 같고, 저걸 쫓아가면 환난이 그칠 것 같고, 누군가를 또 쫓아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자가 되는 게 환난의 시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환난의 시기에 우상을 버리고, 기가 막힌 고백이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단 4글자로 여기 들어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전체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어려운 순간에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것들, 내가 의지하려고 하는 돈, 명예, 권력, 어떤 힘 있는 거, 우리는 누구나 그걸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들을 다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되냐,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위로하심만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했냐면 우상을 버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이들의 환난 가운데 삶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구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광야에 깜빡깜빡거리는 비상등이 깜빡거리는 시기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 섬기는 그와 같은 시선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또 어떻게 했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고 있다. 기다리고 있어요. 광야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환난의 시기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들을 평가하고 있냐면 너희가 어떻게 기다렸는지 내가 안다. 어떻게라는 단어입니다. 이 어떻게라는 단어는 무엇을 담고 있어요?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고 있는 그 어떻게예요. 오직 시선이 하늘로 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여러분은 어떻게 이 광야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 광야의 시기가 통과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의 설교의 제목으로 하면 You are the message입니다. 내가 뿜어나는 메시지로 통하여 나는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내가 뿜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나는 이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기다림의 축복이 우리 한가운데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고 있지 않는 겁니다. 슬기로운 광야 생활은 내가 뿜어내는 내 삶에서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보신 대로 나에게 응답하십니다.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갈렙과 여호수아만 꿈꾸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뿜어내는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보여줬던 광야 가운데 똑같은 환난의 어려운 시기에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의 삶을 통하여 보여줬던 메시지를 하나님은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우리가 뿜어내야 될 메시지입니다. 내가 뿜어내는 것들이 내 삶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내가 만일 일이 잘 되어서 교만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가 일이 안 되었다고 해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눌러 앉아 있지도 않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 삶의 메시지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래서 저래서 좌충우돌하는 나의 뿜어내는 메시지를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지들은 내가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오직 하늘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뿜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것처럼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서 그 소문이 각처에 퍼졌던 것처럼 만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가 메시지가 없는 광야라고 한다면 내가 통과해야 되는 광야의 오늘을 잘못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내 인생에 대한 무책임으로 나는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의 자존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광야를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You Are the Message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그가 쓴 메시지 성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서 10절의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영어로 번역해 놓으면서 번역해 놓은 단어예요. You are the message.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You are the message라는 단어에 제가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바로 오늘 이 절에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상황을 You are the message라고 번역해 놓은 것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번역을 잘해 놓으신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이 삶의 모습들이 바로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짓습니다. 광야는 아무런 쓸데없는 장소가 아닙니다. 광야는 필요 없는 장소도 아닙니다. 아니면 광야는 나에게 고난과 어려움만 주는 장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그런 시간만 우리에게 의미하고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살펴본 광야가 가리키는 지시등은 바로 오늘 나에게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 지시등이 향하는 것은 오늘 내 삶에 임하시는, 오늘 내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자체가 곧 메시지입니다. You are the message. 오늘 이 단어 한 단어만 꼭 기억하십시오. 바꿔 말하면 I am the message입니다. 나는 메시지다. 누구의 메시지? 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에게 의탁하신 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줬던 그들의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환난의 시기에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그들은 주를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과 삶은 단지 내가 어떤 성공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이 대상이 된다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신앙과 삶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것처럼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광야 같은 시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광야의 시기를 슬기롭게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것들이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 드러내며 살겠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